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요. 많은 비가 와서 큰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큰 불이 났죠. 큰 불이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많지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었죠? 빌립.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든든히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그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립 또한 동일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찬양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기에 그 박해와 그 핍박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지만 그의 전도자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빌립 집사는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이 그 성에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빌립 집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 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의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니까요,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는 멈추어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군중과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의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누구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겉옷을 맡겼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은 이 사건을 명령하고 이 사건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 상황,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 마땅한 일이야.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선두에서 그 모든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사울은 더욱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넘겼던 이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한 사울의 행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갈 것인데 나한테 권력을 주십시오. 어떤 권력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권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권세와 그러한 권력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박해하고 내가 핍박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사울은요, 예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예수를 박해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런 엉터리 논리가, 엉터리 설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어. 이 사울은 철저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사울을 부르고 계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예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러한 박해자요, 그러한 핍박자인 사울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 우리 가운데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없잖아요. 정말로 특별하게, 특출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지혜, 그러한 달란트, 그러한 재능, 그러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야, 저 사람의 마음을 봐. 저 사람의 행태를 봐.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얼마나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세상 속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완악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져 있습니다. 그 아집이,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그 완악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했던 이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아브라함,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거, 야,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귀한 믿음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강 저편에서 뭐 했다고요? 강 저편에서 무엇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탈무드나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데, 어린 아브라함은 어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판매하는 우상 숭배자 밑에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 땅으로 나아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지혜가 탁월해서, 그가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인생 속에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사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욱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욱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의 열매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 주님, 나의 삶 속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우리가 더욱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의 인생 속에 누가 짜잔하고 등장하셨나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데프레이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사울의 인생 속에 나타납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떠한 형성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빛의 형상으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생활하다 보면요, 옷에 이것저것 묻을 때가 있어요. 옷에 이것저것 묻어 있으면 그 사람 참 어떻게 보이십니까?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십니까? 칠칠 맞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칠칠 맞게 보시나 봐요.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런데 하루 종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다 보면 옷에 뭐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제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까.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서 환한 불빛 아래에 있으면 깜짝 놀래요. 옷에 이것저것 뭐가 묻은 게 많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칠칠 맞은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 성도들을 만났구나. 그래서 참 순간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빛의 역할은 그렇죠. 우리의 더럽혀진 것, 우리의 어두운 것, 그것이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겐 특출난 리더십이 있었고 특별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내려고 했죠.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 그에 비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울은 자신만의 의를 가지고,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의 업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로 헛된 거였구나. 나의 인생이 정말로 잘못된 거였구나. 나의 인생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얼마나 죄악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을 듣고 있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고 있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그곳에 가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며 주님 앞에 성실한 그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을 듣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의 인생이 이것이 죄였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고, 더욱 정결해질 수 있고, 더욱 성결함으로, 더욱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 참으로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서 엘리트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탄탄대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요. 탄탄대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18살에 아들을 갖게 돼요. 마니교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당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소망이 없죠. 그의 인생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니교에 심취해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망,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자막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이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방탕하고 참으로 허망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죄인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참으로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을, 그의 영을 뒤집어 놨어요. 나의 인생, 이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죠.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선하게 아름답게 동행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BY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랩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에요. 가수입니다. 힙합을 하는, 랩을 하는 청년들, 가수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 BY라는 이 가수는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다른 가수들과 다른 힙합퍼들과 다른 래퍼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BY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제가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친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지키진 못하지만, 때론 실수도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의 인생이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정결하며 더욱 성결함으로 더욱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리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사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빛 대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세상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정결함으로, 더욱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의 영광교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주님께서 천천히 열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주님, 어거스틴을 만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전심으로 전력으로 주님의 찬양 경배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과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울을 만난 주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주님, 어거스틴을 만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에 그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된 모든 습관들을 떨쳐버리며 더욱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빛이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